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지나 이제 바로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을 목전에 두고 한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신명기의 이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해라.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해라. 애굽의 노예 신분에 있었던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가 있어야지 오늘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고 인도함 받은 지금의 삶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건진받은 것,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것과 애굽에서 건진받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 기억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이 시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케 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라. 아직은 손에 잡히질 않아요.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라. 상황이, 환경이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어요. 지금 저들이 처한 상황은 광야의 여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도 끝까지 믿어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그 안에서 정말로 저 사람을 내가 믿고 끝까지 함께 간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 어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되지를 않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나간다. 그래서 다시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이 신명기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는 11월 달에 이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41년 1월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신명기 1장 3절 말씀에 그렇고 여호수아 4장 11절 말씀 두 군데의 말씀을 보면 그 기간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할 때의 시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한 70여일 정도 남겨두고 이 말씀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조금 있으면 이 고통 끝나. 조금 있으면 우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 하면서 그들 안에는 아마 들뜬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누군가가 약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뭔가 된 것과 같은, 이루어진 것 같은. 우리 인간관계는 그러잖아요. 희망 고문이라고 막 좋은 걸 이야기해요. 근데 되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때요? 이미 40년이라는 시간을 약속하셨고 그 40년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 안에는 그 약속의 말씀만 듣고도 마음이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에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절 말씀 한번 봐봅시다. 우리 같이 보죠.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왔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는지, 그들에게 허락하실 약속의 땅에서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은 8장 전체도이기도 하지만 크게 보면 신명기 전체의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게 하실 그때에 저들이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광야의 여정을 걷는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 그 약속하신 그 본향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그날, 그때, 그 순간까지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의 길을 따라서 그를 경외하는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 삶의 현장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언제 나옵니까? 감사가 언제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에서부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이 광야에 40년 여정 걸어왔냐? 그것을 잊지 말아라. 광야에 40년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셨습니까? 왜? 저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서입니까? 그냥 하나님이 수가 틀려가지고 에이 저것들 보기 싫어, 광야에 뺑뺑이 돌려버려야지 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자기 기분에 맞지 않으면 져서버리고 자기가 좋으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내주고 하시는 그런 분이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걷게 하셨냐고요. 오늘 2절 3절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낮추시며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있는지 하나님께 없는지, 하나님만 바라는지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래서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여정도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지, 이런 것을 보시기 위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했는데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가 진실될까요?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데 내 삶에서 드려진 헌신이 참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는 그 어떤 행태에 나타나 보여지는 헌신이나 감사도 여러분 미안하지만 어쩌면 가식이고 위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타날 때에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걷는 것은 바로 이런 목적이에요.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지, 또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만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태도를 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기억하라 라는 그 말은 깊이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는지. 어른들 앞에 뭐 다들 똑같은 마음이실지 모르지만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을 해요.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냥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또 바로 금방 주일이 와요. 금세 주일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1년이 후다닥 가버려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입니까? 아직 광야예요. 아직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의 여정이에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건조한 땅, 메말라버린, 아무것도 생명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예. 여러분 이 단어는 적어 놓으십시오.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광야입니다. 건조한 곳, 황무지, 불모지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의 단어의 어근이 뭐냐면요, 다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다바르 좀 비슷하죠.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할 때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미드바르인데 그곳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풀도 없고 나무도 없고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있는 것은 뭐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육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으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충만한 곳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광야에 떡이 없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살 수 있다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걷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 찾으려고 아무리 샘물주 파고 열매 찾으려고 아무리 헤집어 돌아다녀도 찾지 못해요.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늘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 모든 것이 풍성한 것과 같은 이런 현재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궁핍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어둡고 광야보다도 더 심한 광야의 상황이 지금 현재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많은 성도들도 느끼고 많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를 정말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라고 하는 지금 이때는 광야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광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뭔가를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찾기 위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만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나가는가, 어떤 상황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광야에 40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11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 손에 쥐어지진 않았어요. 아직 내게 허락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이루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기억과 감사다 그러면 11절부터 20절까지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그 감사와 그 기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할 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저들이 기억한다 그러면 앞으로 저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겠죠. 하나님이 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오늘 신명기 8장 7절에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운 땅. 참 이런 표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에게 이렇게 섬세하게 그들의 마음에 또 위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 저들이 처한 그 가나안 땅은, 그 광야의 땅은 어떤 곳이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땅,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7절, 8절,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소망을 갖도록 하죠.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 아름다운 땅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이게 육적으로 이러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이보다 더 비교할 수도 없지만 이런 아름다운 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될 것이다인데 이거는 이미 된 거죠.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것을 오늘 11절에 이야기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기서 삼가하다라는 그 말은 매우 주의하다, 살펴보다, 유의하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땅에서 살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왜? 12절, 13절, 14절 전반부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존재들이고 교만한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러한 존재인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삼가 주의하여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요. 이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주의해라. 제발 우리 자신들을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도록. 우리 사람은 그러잖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눕고 있으면 종 하나 부려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저 사람이 다 해주기를 바라고.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교만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가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지금 네가 재물을 얻고 풍성해진 것 12절과 13절, 14절, 13절, 12, 13절에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풍부하게 된 것이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고 네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고해서 얻어서 된 것이 아니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참 우리 인간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기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허락하셨다라는 9절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능력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에 우리 인생은 청직이고 관리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능력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똑똑하고 힘이 세고 해서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또 뭐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능력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의미고,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을 때에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능력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시기 질투할 필요 없고, 나보다 좀 어쩌면 가난한 사람 보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고 나는 관리인이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저 사람이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게을러서 그래, 저 사람이 모자라서 그래 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물론 그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난 자체를
우리가 판단의 도구, 정죄의 도구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가난 자체를,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부자로 사는 거, 아이고 저 사람은 뭔 복이 있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재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능력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했던 진짜 능력은 바로 그겁니다. 가난해져도, 부해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내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가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불평과 원만 뿐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까지 하는 이런 안타까운 행태들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을 거의 마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주신 이 말씀을 저들은 마음판에 새기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서 무엇이 진정한 감사고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지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끝나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주셨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거야. 이전보다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며 살 거야. 그러니 너네들 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 라고 하면 참 그냥 그걸로 아멘하고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19절과 20절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 다시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지금 이 경고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수년 전보다 훨씬 더 물질적인 풍요가 있잖아요.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더 불평이 많아지고 더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왜 많이 일어날까?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남을 해하는 것은 너무나 쉽게 왜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고요. 30년, 40년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물질적인 풍요는 있고 시간적인 여유는 있고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으로
세상이 좋아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이 시대가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혼란하고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말씀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미안하지만 반드시 다른 것에 무릎 꿇고 있다라는 반증인 줄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소리예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즉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든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이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세상의 소리에, 사탄 원수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멸망은 어떤 멸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실 때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을 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것과 같은 멸망이에요. 그것과 같은 멸망. 매우 두렵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를 조장하시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14절 말씀처럼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에 이르기를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그러한 그 교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러한 교만함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셨던 것과 같이 멸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마음의 모토처럼 삼고 있는 것이 겸손이 능력이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할 때 진정한 감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상반기 오늘 이 시점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주어질 시간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에 대해서 내가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요 영원한 천국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시고 또 영적 육적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